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 심판과 의인의 구원. 이사야 63장에서 또 65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보아왔듯이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나는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TV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권의 고위 관료들 역시도 그들의 허물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는 그런 것을 사과하는 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피해를 당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남을 괴롭히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6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한 민족을 들어서 샘플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1절을 같이 보십시다.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니라. 한 나라를 대표적으로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에서 나온대요. 또 에돔과 보스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스라라는 곳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보스라는 요새라는 뜻을 가진 에돔의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화려한 의복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공의를 말하시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오실까?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바른 자 같으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를 재배한 사람들이 수확을 하여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그냥 조심스럽게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 넣고 막 통에 넣고 밟아요. 그러면 그것을 밟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튀어가지고 옷에 다 묻는다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포도털 통 속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아서 그 포도 액이 튀어서 옷에 묻는 것을 연상하면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통의 털 속에 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에돔이라는 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4절에 보면은요, 어떤 누구 하나 한 이가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혼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보십시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였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에돔을 밟았다고 했는데 한 민족을 들어서
경고를 하시는 듯 했는데 어떻게요? 좀 더 넓혀서 만민 모든 민족을 밟았다라고 짓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에돔같이 못된 짓을 하면 이런 사람들을 모두를 다 잡아 족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예.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112에 신고를 하지요. 그러면 경찰이 올 때까지는 그런 나쁜 짓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경찰이 오면 그 사람을 제압하지요. 그 때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자기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집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3장 1절에서 대표적으로 한 민족이 에돔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죄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여러 책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오바다서를 통하여서도 보았습니다. 이사야 34장에도 보았습니다. 좀 있으면 저 예레미야에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서 35장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곳에 에돔의 죄악을 선포하면서 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에돔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에돔이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 중에 에서가 바로 에돔의 조상이 되고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1500년 전에 15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와 에돔의 나라의 그 결과가 어떠냐? 에돔이라는 나라는 악한 짓을 즐겨해요. 그리고 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자주자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에돔이 대표적으로 나쁜 사람의 제1호, 지금 우리나라에도 공수처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공수처가 생겼어요. 근데 제1호가 누가 되느냐 하는데, 여기서도 제1호가 바로 에돔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 나쁜 짓을 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바다서에서나 이사야서 34장이나 에스겔서 35장, 예레미야서도 보면 오바다가 나오는 그 에돔의 행위가 너무 악해요. 자, 그러면 남유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착하냐? 별반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은 남을 주변 나라를 괴롭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에돔은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자기 형제 나라를, 그리고 형제 동족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본보기로 에돔을 들어서 악한 짓을 하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노아 홍수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 땅이 불타 없어진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떨어지는 인지향이 있고, 그때에도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있다. 물심판을 바라보면서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다 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우리는 만민, 아까 에돔을 하나님께서 밟았는데 나중에는 모든 민족을 짓밟아 버린다. 모든 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짐을 당한다고 요한계시록의 14장과 19장에 천사가 포도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930살까지 살았는 것
그때는 자기는 몰랐지만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아담도 930살에 죽었어요. 자, 그러듯이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고 먼 훗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먼 훗날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누구를? 악인을. 그럼 심판은 반드시 집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사형 집행을 안 당한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갈려지는 것은 보드랍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집행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의인을 기뻐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쁜 짓을 하면 바로 돌아오도록 때리는 거요.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저는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무죄입니다. 왜냐? 예, 보통 재판할 때 보면 재판에 우리나라의 재판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판사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피고인이 있죠.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의 범죄의 모든 것을 검사가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형을 살려주세요 하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내요. 그러면 판사가 그 서류를 보고 그냥 바로 형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그러면 그 피고인을 대표하여서 변론을 해봐라.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 것은 맞는데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의도가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제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을 판사에게 다 변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판사는 증거 자료와 변호인의 변호를 종합하여서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자, 이 판결 모습을 천상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그러면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걸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 바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사님들이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역할, 그 오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의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서 그냥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판사한테 선처를 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이 무죄가 되는 것이 극히 드물어. 죄의 증명이 다 있고 또 증인도 있고 이러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사탄이 온갖 지은 죄를 낱낱이 하느님 앞에 다 보고서를 다 냈어요. 죄종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의 변호사 변호는 헛방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면 나는 무죄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은 비슷하지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무죄요, 유죄요? 무죄. 예원사님은 무죄요, 유죄요? 무죄 같아요? 무죄입니다. 무죄. 자, 보따리 싸서 다 가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무죄 석방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찬송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돔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에 보여주고 있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 악인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집니다. 정권이 새로 들었을 때에 기고만장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임덕이 오고 있지요. 예임덕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영어를 알아가지고. 그러나 덕은 올인 줄 알아요. 쩔뚝거리는, 그러니까 균형이 안 잡히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바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탄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이어지는 7절부터 64장 12절까지를 우리가 이래 쭉 보면 이사야의 세 가지 기도가 크게 나눌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가 두 번째 기도이고 6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세 번째 기도이다 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에돔을 벌하시고 에돔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크게 말하면 힘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힘있는 나라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그 제목이 바로 7절 같아요. 우리 7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큰 은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셨고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감사로 기도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환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그대로 살면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교회가 지금 막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교회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도태되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 놀이하고 종교 생활하는 데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소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그랬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끄집어내었던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과거에 노래 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뭐 앞이 꽉 막히는 것 같지만
동굴은 앞이 막혀 있어서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터널은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캄캄하지만 가면 갈수록 출구가 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가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보십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여전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까닭없이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주전 1500년경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대로 살면 어려움을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약속한 이후에 천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그리고 이어지는 32장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19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되게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노래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먹고 살만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나와 세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안 지킬 것이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바로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미리 31장 신명기 31장 3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장에서도 이미 이 과정을 노래로 지어서 불러라. 왜 노래를 하필이면 노래일까요? 까먹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래말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재앙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31장 신명기 31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불러라. 그러면 32장에도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죽고 왕이 눈알이 뽑히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두 번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약속이라도 지킬 듯 우리 속담에 눈둥이가 아이 잡아먹는다 이라는데 요즘은 큰일 날 소리인데 어려울 때 약속을 찰떡같이 해놔놓고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요것만 해결되면 그런 마음 있지만 해결되고 나면 그 마음이 여전히 안 바뀌고 그것을 지키고 있지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여전히 똑같지요. 예, 우리 다 거룩한 분들만 다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사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섬겨야 돼요? 아무거나 섬겨도 돼요? 더 잘 섬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될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기대하고 오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초계같이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구별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간다고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착한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개선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잊지 아니하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구청장을 찾아가고 또 뭐 보건당국에 찾아가서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63장 16절을 보십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이 첫 부분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니다. 다시 돌아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맞는데 죄가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뭐 마스크 했다고 뭐 입도 다싹 안 한다고 여기서 안 들릴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다고 죄를 자꾸 짓는 것 그걸 독려하는 것은 아니지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예, 이번 명절에 통해서 또 뭐 시누이가 어떻고 시동생이 어떻고 뭐 또 뭐 처형이 어떻고 뭐 사촌이 어떻고 이렇게 막 고추장을 담그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그럽게 통 크게 이해하고 베푸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이라는 단어는 구속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친족,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에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구속자, 가알이라는 단어가 친족도 되고 그리고 가족도 된다. 구속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법으로 제정한 것이 있어요. 법으로 제정한 것이 있는데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은 바로 가알이라는 구속자다, 가족이다, 또 뭐 친지다 이런 데 포함되는 단어이죠. 자, 고엘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를 해요. 그런데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매매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 땅을 그냥 팔아버리면, 뺏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주고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다. 이제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이제 그 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회수하는 방법이 바로 고엘 제도고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 물을 자,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알에서 고엘이 온 것이고 기업 물을 자 혹은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구속자잖아요. 우리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속하시고 그리고 친족, 기업 물을 자. 이래서 우리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기업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고엘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을 무르게 해주신 분이 그 다음부터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레위기의 말씀이나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는 단순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가알, 구속자가 되시고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6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64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63장에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이지만, 그러면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5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까지 이 땅에 코로나로 교회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있지만 8절처럼 그렇지만 주님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가을이지 않습니까? 고엘이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뿐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부터 이 자리에 계신 참 잘생기고 잘생겼다는 다 쳐다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는 무엇이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저 화장터로 가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비유하기를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64장 9절을 보시옵소서.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하지 마시옵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다 내가 비록 죄가 있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는 누구다?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자,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돈을 수십억을 지금 막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아무개 그 사람 있죠. 김아무개 뭐 검사도 변호사도 막 줄줄이 지금 막 엮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새벽까지 술 짜서 앉아 있다가 새벽 예배 시간 되면 교회가 그런 짓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전히 내가 죄를 지어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연장선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악을 끊으려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죄를 실컷 짓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쟁이들 상대 못하겠다 이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오해 소지를 없도록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책망을 듣지요. 교만해진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 마귀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모르지만 그 들었던 분은 여자분이잖아요. 그 듣고 들었던 것이 눈이 밝아지면서 신분이 어떻게 상승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요것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들겠어요? 안 대들지.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이 땅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도 하나님 좀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택단 방송하지 마시고 오늘 또 만들어진 존재가 반역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만들어진 존재가 그것을 인정하라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되면 이상한 기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밟고 있고 깨어진 주변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대려고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과정을 붙들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면목이 없을 정도의 염치가 발동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현실이 타개되지 않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나라는 폐허되고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져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버려두실 것입니까? 지금 입장으로 바꾸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이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응답이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은 누가 응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하시고 결과물은 답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는 응하고 결과는 답하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바로 65장에서 66장까지거든요. 더 멀리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답이 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까이 하다니 언제까지입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 응답이 바로 65장에서 66장까지인데 우리 우선에 6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지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나의 가을이 됩니다. 나의 고해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65장 1절에 우리 요 앞에 세 번역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훨씬 쉽게 지금 우리가 65장 1절에 있는 말씀보다도 훨씬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구하라 나 여기 있다 구하라 나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나는 만나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요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여행을 바라만 미신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요청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안 여기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요청하는 그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전심으로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도 기도를 새벽에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만 한다고 되나? 자기 행위를 돌이켜야지요. 사채놀이를 하고 가출하는 학생들 잡아다가 그냥 뭐라 그래요? 그 야구진 짓을 하면서 그 돈 11조 내고 그걸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요? 행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찾아가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하여서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끈질게 하고 있어요. 이 고약한 종교가 우리 한국의 일탈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는 허벌나게 길게 오래 자주 하고 앉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절부터 보십시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심지어 남보다 거룩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 걸리는 그런 교회들 보고 막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방역을 방치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 찰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실수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우리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다 심판하시는 거 아니다. 살릴 자를 살리신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실을 내며 유다에서 나의 실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고요. 그들은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또 다시 한번 비교하는데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도 듣지 않고 악한 짓을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기뻐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의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